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나는 그의 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에 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죠?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도록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럼 이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냐면 이 정체성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정체성에 대한 걸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이제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3장 4절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죠? 여기에 아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세상은 다 거짓됩니다. 그죠? 말씀만 참되고 말씀대로 될 것이고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뭐냐면 육신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이 다 거짓된데 그 거짓된 육신을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육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남다른 거 뭐 있는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거든요. 하다못해는 아니지만 아무튼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은 안 물어봐도 그냥 빙빙 돌려서라도 그 말 꼭 한다니까요. 자기 서울대학 나온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키웠고.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갈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그죠?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바울이 복음 받고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난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계시의 영을 받으려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는데 그 정체성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누구냐? 그의 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라. 나의 머리예요. 나는 교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요? 나는 그의 몸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그죠? 영으로 계셨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있고요.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보좌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이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그 실상의 모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2장 19절이요. 2장 19절에 10에서 8장 5절에 모형을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여기 쓸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셨고 그죠? 빛으로 계셨는데 그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을 그 모형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을 두고 빛을 상징하는 촛대를 두고 그죠?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모형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광야에서는 이 성소를 따라가는 이 훈련했다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그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 모형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의 실체가 오셨다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인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인간이 원래 이 축복을 가지고 지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가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이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지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하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죠? 와 있는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이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니까 내게 성취되어지는 게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그죠? 임재를 나타내시면 뭐 어떤 일 봅니까? 영적인 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 밝게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누리는데, 그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으니, 어떤 은혜가 오게 되느냐.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물이다 그랬고, 6장 27절에 보니까, 그죠?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와진 증거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소송케 되고, 먼저는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와진 성경에 나타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시작이 어디냐? 내가 살면 살게 되겠어요. 그죠? 내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그죠? 우리 안에서 그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죠? 이 일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공생의 사역이 육수를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돼 있다.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성소가, 그죠? 이 보좌가 존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원한다. 자기가 죽어도 살아도 죽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24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기의 깊으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종한다 했습니다. 3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12절에도 보니까 뭐라 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달려서 다름질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동기나 뭐 이런 방향이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목적, 방향, 동기는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일이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응답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바울의 동기나 목적이나 방향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사실은 그죠? 우리는 자꾸 응답을 뭐가 육신적인 응답을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응답을 육신 자랑하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의 몸입니다. 이 그의 몸은 뭡니까? 바울같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잖아요. 항상 복종하고 우리가 다름질하는 이런 이제 이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성소를 드러내는 몸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통로라고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씀했죠.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위치에 있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면 우리의 위치는 뭐냐면요.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여기에 통로라니까. 그죠? 그래서 만물이 지금 사람들은 에베소서 오늘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 사람들은 이런 통치, 권세 이런 것들이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만물 위에 서밋이라니까요. 세상 서밋 위에 있는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이거를 아예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정체성을 계속 심어줘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뭘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이냐.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돼요. 그죠? 그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걸 나타내는 통로가 우리라고, 나라고. 그죠? 그리고 너비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어떤 일꾼이냐 하면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비밀이 이방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니까. 2, 3, 7에 이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3장 11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가 나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 내 삶을 두고 2, 3, 7, 5천 종족 이방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환란이 와도 오히려 그게 환란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나 예정을 막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란을 당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 전하니까 핍박이 오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핍박이나 감옥에 갇힌 일을 두고 그걸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고 발판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 환란,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 있는 허락하신 일이라니까요. 여러 가지 일 속에 나는 내 문제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 문제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오히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이루는 그런 뜻, 계획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르는 뭐냐?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5장 8절에 그래서 4장 그 17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정말 타락했습니까? 그죠? 마음이 험하고 생명 없죠. 감각도 없죠. 방탕한데 방임해서 정말 이 자기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 사단에게 붙잡혀. 그죠? 우리는 근데 사단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집주법 때 자꾸 이 틈을 탄다니까. 우리 옛 모습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꾸 빛으로 나오면 돼요. 어둠에 머물지 말고. 그죠? 그래서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지 질문해보라 그랬어요. 그죠? 5장 11절에 13절에도 보니까 나에게 자꾸 나를 그러니까 점검해보는 거죠. 그죠? 나를 책망해보는 거. 빛으로 나와서 나를 책망한다는 말은 율법적인 게 아니라 빛으로 나오라고요. 어둠에 있지 말고. 그죠? 그리고 이 12절 16절에도 보니까 13절에 16절에도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주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요? 군사라. 그죠?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죠? 6장 12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그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주관하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이게 단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요 악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무장하라. 무장할 뿐만 아니라 24시 충만하라. 무장만 하고 잠자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깨어있으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면 만물을 복종케 하고 충만케 하는 통로라니까요. 우리가 23742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군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뭘 집중하느냐? 그죠? 정말 나를 충만케 할 수 있는 기도 집중을 들어가야 돼. 나를 충만케 하는 집중,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현실을 두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죠? 하나님의 이 경륜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찾아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진 거고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그죠?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사단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언약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사단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간에는 내가 누구냐,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이 정체성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지도록 세상은 다 지나가 좀 못하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심겨지는, 전달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한 주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회복된 정체성을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